CTS 아메리카와 미셔널 철치 얼라이언스, 미카가 공동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교회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후 모두가 아비규환에 빠졌을 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미처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교회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을 헤쳐오는 동안 이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이라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낯설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온라인 사역은 팬데믹 기간 동안만을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닌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무기이자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온라인 사역 전략입니다. 뉴노멀 시대 온라인 사역의 효과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들백 교회 온라인 사역 담당자이신 케빈 리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세들백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목사로 섬기고 있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 목사 케빈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케빈 리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온라인 목사라는 타이틀이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온라인 목사가 무슨 사역을 하는 거지? 그리고 온라인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지?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지난 4년 전에 이제 온라인 사역자, 온라인 목사라는 타이틀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이 사역이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일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확신보다 온라인 사역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온라인 사역을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모두가 생소하고 그 사역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쭉 해오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온라인 사역과 같이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새로운 사역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만큼 새로운 사역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역을 좀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세들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온라인 사역이 필요할까라고 고민했던 이 의문을 갖고 시작한 사역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온라인 사역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통하여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한국 목사님들, 사역자분들과 또 교회들과 많이 나누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정말 이 CTS 방송을 통하여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세계 곳곳에 계신 분들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오해는 없애고 또 이제 더욱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는데요. 온라인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돋보기와 같은 역할로 많이 표현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 그리고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소개해 주셨는데 이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라고 요즘은 많이 생각돼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부터 저희 부모님과 함께 운동을 하고 또 스포츠를 막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저는 오른발잡인데 아버지께서 항상 저를 왼발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왼발을 사용하게 하셔서 정말 왜 불편한 이 왼발 사용을 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이 운동에 대한 그 관심이 조금씩 바뀌면서 농구를 하게 됐는데 농구도 제가 오른손잡인데 계속 왼손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제 많이 컴플레인을 했죠. 왜 나는 오른손잡인데 왜 불편한 왼손을 쓰게 하고 불편한 왼발을 쓰게 하는지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하고 게임을 할 때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무기가 되더라고요. 정말 장점이 되고 오른쪽에서도 뛸 수도 있고 왼쪽에서도 뛸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오는 공도 받을 수 있고 왼쪽에서 오는 공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말 장점이 생기더라고요. 이 온라인 사역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게 이러한 왼발과 왼손, 왼팔이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좋은 무기와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함께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를 자랐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저에게는 사실 교회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장소였어요. 물론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찬양을 드리러 가야 되는 곳이라는 걸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정말 밀접한 관계, 그러한 이렇게 인티메트한 관계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미국에서 한국어 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다라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부모님께서 데려다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교회였다라는 게 너무나도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되신 이유, 그리고 교회에 계속해서 다니고 계신 이유가 어떠한 이유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직접 말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방문한 이유, 그리고 계속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맺은 관계 때문에 그 교회에 남아있는 경우,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위거렌 목사님은 교회의 성도들이 남는 이유도 그 교회 안에서 맺게 되는 성도들과의 관계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 컨퍼런스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eople come to church to listen to a message, but they stay because they stay in the church because of relationship. 무슨 말이냐면, 번역해 보자면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를 처음 오게 되지만 교회에 남는 이유는 그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성도가 서로 알아가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꾸준히 다니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충분히 연습을 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실 더 많은 시간을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는 데에 사용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사역자로서 저희가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2시간 정도 있는 그 시간에 어떻게 성도들을 재밌게, 어떻게 성도들을 또 다음 주에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교회 안과 바깥에서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에 더욱더 연구하고 더욱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지난 1년 반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적합한 그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게 있어서 교회 성장과 건강의 유일한 잣대가 되었던 일요일 11시에 몇 명이 앉아있냐라는 그 질문, 그 잣대가 흔들렸기 때문에 많은 교회는 정말 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뿐만이 사실 아니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에 모두 적용한 점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4주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저희는 이 2가지에 굉장히 큰 힘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를 연결하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데에 그 사역에 굉장히 집중하는 54주의 시간이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대를 with 코로나라는 말과 혹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이 2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와 성도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20세기 초에 있었던 이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한국어로 하면 이제 세계화가 어떻게 보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동이 쉬워졌고요. 굉장히 삶의 페이스가 빨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자주 하는 말, 세상이 많이 좁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되었죠.
그리고 2007년 이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화, 세계화는 굉장히 가속되었습니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져온 삶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가 생각해봐야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사람이 느끼는 소속감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소속감이 많은 경우에 localization,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주도되어져서 소속감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계화로 인해 소속감이 가치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고 이번 팬데믹을 통하여서 더욱더 가속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적인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지역적 소속감과 함께 뒷전에 있었던 가치적 소속감이 함께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세운 가치에 공감되는 공동체를 찾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위에 교회가 있고 주위에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그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근데 멀리 있는 공동체가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가치를 그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가치적인 공유가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내가 소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변화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느리다고 표현할 수 있는 교회에서는 이 변화가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렇죠? 지역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지역적으로 성장이 있었던 교회에게 있어서 그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와 같이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것을 통하여서 소속감에 대한 가치적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되고 커지는 것은 굉장히 교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찬스고 너무나도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보다 더욱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교회보다 더욱더 중요한 가치, 더욱더 진실된 가치, 더욱더 필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 어느 에게서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찾고 있는 삶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진실된 답을 갖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적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변화 가운데는 교회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면서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적합한 시작은 온라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적합한 소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온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면 항상 많은 분들이 들으실 때 온라인에 대한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줄 아는데, 저는 분명히 시작과 함께 그 결과를 계속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 교회 역사상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 안에 선교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네이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으로 늘 그렇게 교회를 인도해 나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사람을 찾아가는 여행을 했죠. 그 이후에도 선교로 인해 교회는 늘 사람을 찾아가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 사역은 정말 글로벌 리더였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에게는 이제는 그 동일한 마음을 갖고 이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세계의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인터뷰를 봤는데 크리스천 리더와 필 쿡이라는 할리우드 크리스천 미디어 디렉터와 함께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 질문이 필 쿡 그 디렉터한테 물어봐졌는데 그 디렉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의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은 페이스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미전도 종족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듣기 불편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 가상 공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모여 있지 않는 이 가상 공간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것조차가 너무나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이 온라인 공간이라고 그 디렉터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곳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곳에만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곳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저희 교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하실 때에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라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도시가 어디인가? 이게 그때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 그곳에 주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왠지 교회 외의 모든 산업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교회 외의 모든 산업은 그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정의를 이 육체적인 모임, 육적인 모임으로 정의한다면 온라인 공간은 물론 모임의 장소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이는 정의를 시간적 그리고 정신적 의미로 생각했을 때는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ith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온라인을 통해 성도가 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이 온라인 사역에 주목받기 전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다 나가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2시간 정장과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나가서 삶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저로서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교인의 정치적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삶의 자랑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정말 어떤 뉴스를 보고 나누냐를 통하여서 그 삶에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역자가 신방을 가야 알까 말까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사역자의 역할이 전인격적인 모습에서 전인격적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일주일에 2시간 만나서, 그것도 강단에서 앉아 계신 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2시간 바깥에서 있는 상황, 우리 성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 공간을 이미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그냥 우리는 온라인 사역이라고,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며 인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교회의 비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목적이 이 온라인에서 성도들을 알아감으로 인해, 그리고 성도가 교회를 알아감으로 인해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서로가 서로와 함께,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와 함께 이렇게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이 말이, 저도 사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함께 관계를 맺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해지고 있죠. 저도 처음에는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는 게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적어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깊을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질문들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차선의 방법이다, 차선의 관계 맺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생성하고 성장하는 것이 차선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고 그들의 관계가 생성되고 이미 있었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 돈독해지는 것을 여러 차례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제한을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온라인 시대라고 하면서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게 되자 많은 교회들이 유스 사역을 할 때 유스 사역의 꽃과 같은 이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교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한 번은 느껴졌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수양에 가서 뜨거운 예배의 자리에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거밖에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라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느끼고 대화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이 마음을 보고 또 미국에 이제 엘리베이션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엘리베이션 교회는 이제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온라인 캠프를 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양에 가면 이 옷을 이렇게 줘요. 스웨터나 그 수양회의 이 팀을 가지고. 근데 엘리베이션 교회가 스웨터에 이러한 말을 썼더라고요. I met Jesus on internet. I met Jesus on internet.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고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내가 예수님을 인터넷에서 만났다라는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어요. 와,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10년 뒤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거를 이미 예상해주고 교사 선생님들께서, 사역자들이 이미 믿어주고 10년 전에 이렇게 선포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기준과 경험으로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과 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셔서, 너무나도 완전하셔서 그 아이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거를 주셨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 온라인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차선의 방법, 내가 만난 하나님의 방법보다 조금 동떨어지는, 조금 안타까운 방법이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만나주고 계시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라인 소통이 자연스럽지 않은 어른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실질적인 사역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사역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성품이 뛰어나시고 가장 예수님이 닮으신 분들이 전화를 24시간 받는 그러한 콜센터 같은 곳을 만들었어요. 물론 셀백이니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한 명이 한 사람만 도와주면 됩니다라고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한 명이 한 사람만.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 태블릿과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열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 온라인 소그룹 혹은 온라인 예배, 이러한 것들을 불편해하시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 제가 이 작년 3월부터 온라인 사역이 어떻게 전환돼 갔는지 보니까 온라인 예배로 많이 가장 먼저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을 전환하시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교회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많은 교회가 온라인 소그룹을 조금 하다가 이렇게 포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이해합니다. 왜 그런지. 저희 부모님도 이 구형 예배라 그러나요? 이 셀그룹, 이러한 순모임을 인도하시는 순장 순모님이신데 코로나 이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소그룹을 보면 항상 매주 금요일 날 7시에 시작이 됐어요. 그럼 6시 반에 오셔서 음식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저 그때 되면 이제
집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뭐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이 와서 찬양해라, 그리고 뭐 말씀 전해라,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두 분이 순장 순모님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고 한 10시쯤 이제 가셨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문을 열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자 이제 순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웃으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줌을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45분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줌으로 3시간을 하려고 하니까, 그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 소그룹이 무엇이다라는 개념 프레임워크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소그룹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여러분들 교회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책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에 자세히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 한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관계를 맺어줄 수 있을까? 어떠한 역할을 맺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서로가 온라인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관계 방법도 아닙니다. 이전부터 분명히 존재했던 관계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관계에 맺는 방법은 차선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순서적으로 먼저가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프라인도 함께하면 물론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관계 맺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셔서 온라인으로는 아예 못하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교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자연스러운 아이들이에요. 더욱더 그러한 세대입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코이노니아의 그 의미를, 성경적 관계적 의미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관계를 맺기 시작할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그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공간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수많은 예 중에서 게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게임 커뮤니티와 같이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게임에서는 정말로 가족과 같이 아이들이 끈끈한 관계를 갖고 지내요.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게임에서 어떻게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라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 관심사입니다. 공통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이 친구도 좋아하는 것. 한 번도 대면으로 보지 못했지만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관심사는 미션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임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미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동일한 미션을 기반으로 한 동지애라고 해요. 동지애. 게임에서 미션을 수행하다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팀원들이 나를 구하러 올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저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게임 안에서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 동지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거는, 이 동지애라는 거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느끼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내가 다칠 때 내 동지가 자기의 목숨을 정말 리스크하고 와서 나를 구해줄 거라는 그러한 동지애와 동일한 방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공통 관심사와 미션으로 된 공통 관심사와 동지애로 이루어지는 관계,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교회가 하는 관계의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상 명령에 이루어지는 과정, 그 미션, 이루어야 하는 어떠한 것,
그것을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과정을 거치는 관계를 생각하시고 이 미션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저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션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 지상 명령은 교회가 꼭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동지애를 이끌어낸다라는 것,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동의합니다. 저 또한 저희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서 안 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도전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미교포이자 미 해군이시고 나사 우주인이고 메디컬 닥터이신 분이 있어요. 동포이신데요, 조니 킴이라는 분입니다. 세 가지를 하셨어요. 미 해군이시고 메디컬 닥터이고 우주인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니 킴 씨,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그때 그 조니 킴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All things that are worthwhile are difficult to obtain. 무슨 말이냐면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이루기 어렵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구하기 어렵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의 지상 명령과 같이 값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의 미션을 위해 한국에서 유익한 온라인 관계 형성 방법들과 건강한 온라인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혹시 온라인 사역 전략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의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이 온라인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옵션은 아닌지, 아니고 그것이 우선이고 최선이 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면은 네. 목사님의 깊은 말씀을 좀 더 깊이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그리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부분인데 온라인 사역에 있어서 제가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이 아니어도 교회는 교회의 미션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는 교회라면 필수적인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교회라면 이 사역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상과 교회의 접촉점이, 그리고 우리 교인과 교회의 접촉점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접촉점이 그 온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성도에게, 그리고 앞으로 될 성도들에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온라인 사역하면 이제 네. 미래의 그 모습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네. 셀프백교에서는 그 메타버스, 네. 가상 공간, 가상 현실, 네. 인공지능 그런 네. 걸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요즘 이 메타버스 온라인 사역이라는 게 작년 3월에 핫했다면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 인공지능이라는 말, 가상현실이라는 말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2년 전에 저희 교회 선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VR을 받았어요. 그래서 Hey, here's a present 이러면서 선물이라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좋다 하고 이제 받았는데 그 선물과 함께 미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뭐였냐면 이걸로 소그룹 하는 방법을 너가 생각해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받기가 갑자기 싫어지더라고요.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저도 해보고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고 지금도 저희 이 VR을 통해서 소그룹 하는 소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가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선
너무 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가상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교회가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그냥 무서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세르벳 교회에서 배운 게 있다면 상황이 어떻든 우리 교회의 목적과 우리 교회가 하는 그 DNA를, 우리 교회의 DNA를 잘 가지고 있으면 이 사역의 expression, 사역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인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온라인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소그룹이 시작하게 된 이유가 똑같이 온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소그룹 되는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었을 때 Worship, Fellowship, Discipleship, Ministry and Evangelism, 이 5가지를 인하여서 이끌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게 소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목적이 이끄는 교회의 모습이죠. 저희는 분명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저보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사역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온라인 사역하고 있지만 저보다 더 그게 자연스러운 자가 우리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받고 거기에서 펼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그것에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도 저를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로 보고 있지만 저는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역자를 잘 트레이닝하고 훈련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잘 훈련하고 잘 트레이닝하면 알아서 잘 할 거예요. 비전과 목적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있다면요. 네, CTS 아메리카와 미셔널 철치 얼라이언스 미카가 공동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교회 컨퍼런스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오늘은 온라인 사역 전략이라는 주제로 케빈 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교회다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누가 봐도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오래된 예배당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아마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생명력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낯설고 익숙치 않다 할지라도 우린 목적을 위해 유연성과 적극성으로 그 방법들을 배우고 사용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뉴노멀 시대 속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전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